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죠, 사위하고 그다음에 장모 사이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나옵니다. 처음 언급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갈등인데, 형제지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갈등,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사울 왕과 다윗 간의 갈등, 얼마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갈등이 있습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렇죠, 상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신약에 또 언급되는 갈등들을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그 갈등, 전혀 풀리지 않는 갈등,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갈등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그 갈등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가지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생기는 경쟁, 또는 배반,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아니면 무시,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소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되건, 아니면 명예가 되건, 아니면 사랑이 되건, 감정, 사랑이 되건, 언제나 비슷합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질투가 분노로 바뀌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소유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가지려고 하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빼앗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에 있습니다. 그 소유가 어떤 것이건 간에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사랑이 되었던, 아니면 돈이 되었던, 요즘에 보면은 대부분의 갈등이 뭘로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마을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다가도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되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면 돈으로 해결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결국은 위자료로 해결이 다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다 가치가 이렇게 이거는 얼마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 보면 참 왜 그런가? 갈등의 본질이 사실은 소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착입니다. 소유에 관한 집착.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외삼촌 라반과의 그 소유의 갈등, 끊임없이 야곱은 무언가를 손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도 그런 갈등이 있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시를 당해서 갈등이 있습니까? 관계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도 결국 무슨 문제인가 하면 내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가치를 빼앗기는 것, 내 명예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힘든 그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의 물질이나 돈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명예나 그걸 빼앗았기 때문에 원인자가 내가 되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갈등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화해를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이야기하고자 있는 거가 뭐냐 하면, 야곱과 에서 사이에 참 놀라운 아름다운 화해 장면인데,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은 참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형제 간의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쌍둥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행복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갈등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와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이 행복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냐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 주도권은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갈등 구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에서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갈등 구조를 우리가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싸움과 미워함이 존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더 이상 힘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화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화해는 일시적인 봉합이나 아니면 협정을 맺어갖고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화해가 아니고 본질적인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지워버리고 싶어, 내가 기억하기가 싫어,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또는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구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잠언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이가 틀어져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갖고 아프게 하는가 하면 우리 뼈가 상합니다. 뼈가 상할 정도로 아픕니다.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와 화해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이 시작이 무엇인가? 뭘로부터 그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도 화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화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로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있었던 과정을 짧게 얘기한다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굽니까? 형 에서입니다. 20년 동안 묵은 문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 이 누가 잘못했습니까? 먼저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원인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묶인 채로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어젯밤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야복강 나루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본질이 야곱, 속이는 자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 또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옛 본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의 얘기를 볼 텐데 그 야곱의 옛 모습이 계속해서 여전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 여전히 옛날 본성을 가지고 그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옛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여전히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깨어집니까? 야복강에서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소유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건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완전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인정한 사건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지위가 달라집니다. 지위가. 옛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옛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달라지는가? 옛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호적을 떼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 신분이 아들이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있을 때 난민들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어떤 사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핍박을 피해서 이제 터키로 넘어옵니다. 국경을 넘어서 넘어오면은
난민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엔에다가 이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한 2년 걸립니다.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비행기표가 날라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국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했는가 이런 거 따져보고 그게 맞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 비행기표를 보내주고 비자를 찍어서 보내줍니다.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으로 가면은 미국 정부가 기초 생활비도 주고 처음에 살 수 있는 돈도 주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난민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알리인데 미국으로 가서 이제는 옛날에는 난민 알리였는데 이제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 알리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내 신분이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돕기 시작하는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야곱이 이제부터 야복강 사건을 지나면서 광야 학교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광야 학교 들어간 그걸 계속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자녀로 만드시고?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난 것을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제 그 학교로 광야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깎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란 친구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막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먼저 문화가 바뀝니다. 이란 사람이었는데 이란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틀린데 미국 문화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고 언어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보통은 좀 게으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게으르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도 야복강 사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옛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그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이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그 식구를 나누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제일 앞에는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제일 먼저 보내고 죽어도 뒤에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운데는 누굴 보냅니까?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뒤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라헬과 그 아들 요셉, 가장 아끼는 사람.
그렇게 둡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야곱의 옛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이렇게 편애하는 것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보면 그 차별을 보면서 야, 역시 야곱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전날은 야곱이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제일 앞으로 갑니다. 제일 선두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자신의 죄는 내가 지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죄와 직면하리라. 나는 죽어도 내 죄는 내가 져야 한다.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 에서에게 했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서 7번을 절을 합니다. 땅에 굽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뭔가 하면 낮아지는 겁니다. 낮추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데 피조물과 같아집니다. 종의 형체를 입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안트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한 아이가 막 그 개미들을 막 밟아서 죽이고 막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 마을에 들어가서 결국은 개미를 구한다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이 되시는 겁니다. 개미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그 개미들을 살리려고. 그뿐이 아닙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개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화해의 시작입니다.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화해하기로 작정했으면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화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했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겁니다. 그때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결코 그 갈등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내 잘못은 계속 감춥니다. 무시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뭐 요만큼밖에 없고 감춥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잘못은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확대하고 이렇게 세상에 난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낮아졌을 뿐만 아니고 우리 죄까지 담당하고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그 사람 행동이 어떻게 됐건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숙이는 겁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힘드시죠? 근데 그 힘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가 죄가 뭐가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화해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화해가 아니고 내가 먼저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심판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확대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들춰내고 내 뼈를 상하게 할 뿐이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내가 화해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했던 것이 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이것도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두 번째 야곱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화해하는 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전날 이제 그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암연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뭐 몇 마리 해서 숫, 염소, 뭐 낙타, 황소까지 해서 모두 580마리를 만듭니다. 그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보냈는데 그 형을 만나서 형이 이러는 겁니다. 야, 이것들이 다 뭐냐. 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나도 그냥 지금 세일에 가면 대단한 부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이 진심으로 이렇게 형님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형님 겁니다. 이것이 화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행동입니다. 결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가 사랑이 있느냐? 그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저도 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2부 때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혼날 걸 각오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표현하십시오. 말하기가 힘들면 꽃이라도 사다 드리십시오. 그것도 힘드시면 같이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로 또 행동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해의 방법입니다. 축복하는 것. 입을 열어서 그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사랑을 선물하십시오. 남에게 여러분 기쁨을 준다는 것은 내가 몇 배로 기뻐지는 일입니다. 몇 배로 기뻐지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싫어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마련해서 주십시오.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축복의 말을 하고, 이번 연말에는 그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까? 찾아가서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 서로 관계가 껄끄러우신 분 계십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고 다가와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번 연말에는 화해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선물을 해도 제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담이고, 저는 저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은 뭔가 하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너무 사랑하셔서 가끔 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주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라서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아도, 마지못해 받아도 다른 데 헌금을 하거나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주지 마십시오. 이번 연말에는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20명은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화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것은 누가 먼저 다가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끌어안는데 목을 어긋 맞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꽉 못 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껴안으려면 이렇게 목을 서로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네.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웁니다. 20년입니다. 20년. 그 고통의 시간이 20년입니다. 쌓였던 그 미움이 이때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 서로 터치하는 거, 접촉하는 거, 안아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때 기도하면 때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를 이렇게 딱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뭐 근심이고 걱정이고 뭐 힘든 거 그거 다 없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 어떤 게 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고 뭘 주냐면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줍니다. 뿐만 아니고 너무나 특이한 물질인데, 그게 뭘 주기도 하는가 하면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백화점에서 이 옥시토신을 이렇게 방향제처럼 그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싹 뿌리는 겁니다. 몰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점원이 막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참 뭐가 좋고, 그러면 그 옥시토신을 흡입한 손님들은 아 그렇습니까? 그거 다 믿습니다. 대단한 놀랍죠? 그런 대단한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놀라운 물질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옥시토신이 언제 생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언제?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아기를 놓을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말고 언제 나오는가? 접촉할 때 나옵니다. 끌어안을 때, 포옹할 때. 포옹을 하면
그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울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손을 잡아주고 꼭 껴안아줬을 때 그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됩니다. 부모님이든 아내가 되었든 아니면 남편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었든 꼭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나오고 신뢰가 나오고 서로를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게 힘들면, 미워하는 사람을 꼭 껴안기가 힘드시면 손이라도 꽉 잡아주십시오. 접촉할 때, 그 사람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다가갈 때 그때 화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냥 택배로 붙이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서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에서가 틀림없이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야곱을 그냥 두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에서가 변해서 심지어는 야곱이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야곱의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야곱의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무릎 꿇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에서가 오다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환하게 드러난 야곱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은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얼굴도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용서하는 얼굴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갈등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사건,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낮아져서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다가가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그 사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계시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낮아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시고 선물도 막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가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껴안아 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고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꼭 잡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